인데입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에게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 우리 모두는 성서 속으로 들어가서 성경 속을 한번 여행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로부터 파송받은 정탐꾼도 한번 되어보고 또 그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백성들도 한번 되어보자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정탐꾼이 되어졌다면 어떤 보고를 했을 것인가? 또 내가 백성이 되어졌다면 그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나는 어떻게 반응했을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10사람들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한 보고는 분명히 그 땅은 좋은 땅이다. 정말 복된 땅임에 틀림없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얼마나 그 땅이 좋은가 하니까 포도송이 하나를 옮기는데 혼자가 델롱 이렇게 들고 옮기는 게 아니라 그 한 송이를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할 정도였다. 그러니 그만큼 비옥한 땅이 어디 있겠느냐.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땅인데도 불구하고 그 땅은 그림의 떡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악평하기 시작합니다. 부정적인 전망을 쏟아냈습니다. 좋으면 못하는 것입니다. 그 땅을 차지하기란 전혀 불가능하다. 그 땅이 그토록 좋다 보니까 그냥 놔두었겠나. 너도 나도 힘센 사람이 와서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지 않았겠나. 그래서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 이미 가장 힘센 사람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더라. 그래서 우리 같은 존재들이 가서 그 땅을 어떻게 차지할 수 있단 말인가. 이 모든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어떻게 보고를 했겠습니까? 자, 이제는 그 보고를 들은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제 백성들의 입장에 우리 모두가 들어가 보자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백성들은 여기저기서 한숨과 탄식을 뱉어냅니다. 그리고 낙심에 빠진 나머지 여기저기서 흐느껴 우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모든 희망은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으로 그들은 여겼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반응을 했겠습니까? 일단 히브리 백성들은 차라리 그럴 바에야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종노릇 하기보다는 그래도 애굽이 낫지 않겠느냐. 우리의 자녀들이 거기에 끌려가서 노예가 되는 것보다도 그래도 애굽이 낫지 않겠냐. 그곳에 들어가서 칼로 죽임을 당하는 것보다 차라리 애굽에 가서 고된 노역이라도 하면서 사는 것이 낫지 않겠나. 그리고 우리가 애굽 땅에 있었을 때에는 그래도 종종 많이는 아니지만 고기라도 먹을 수 있었지 않았느냐. 그때는 요지로 이빨을 후비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수준은 고작 그 정도였습니다. 이빨 몇 번 쑤실 수 있었다는 것, 후빌 수 있었다는 것, 고기 정도 먹을 수 있었다는 것. 그래서 애굽이 좋더라.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우리가 그 백성들 무리 가운데 처해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고기 몇 번 먹고 요지로 이쑤시개 몇 번 후비고 그런 것 좋아해서는 안 된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곳으로 어떻게 해야든지 들어가야 하지 않겠냐.
과연 우리는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들을 만류하면서 아직 희망이 있음을 호소하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이들은 10사람의 보고 내용을 부인하면서 얼마든지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백성들이 따라주지를 않으니까 너무너무 답답한 나머지 그들은 옷을 찢어가면서 아니다. 가나안이 좋다. 언약의 땅, 약속의 땅, 그 땅은 복지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고기 몇 번 먹고 지내는 그런 정도의 땅이 아니다. 그 땅은 우리가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축복의 땅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자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두 사람은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그 기쁜 소식의 내용은 우리는 계속 광야에 머물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광야에 계속적으로 머문다고 한다면 그것은 불행이고 비극일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의 생활은 끝이 있다.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때는 마지막이 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셨다. 광야에 영원토록 머물라라고 말씀하신 곳은 없다. 광야에 머물지 말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지 광야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신 곳은 없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지 애굽 땅으로 들어가도 좋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한 적은 한 번도 없다. 우리는 광야로 끝내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들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우리는 광야로 끝내지 않는 그런 존재임을 분명히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이렇게 보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고 있습니까? 그러나 분노에 사로잡힌 백성들, 이 믿음의 보고를 하고 있는 이 두 사람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상황이 아주 긴박하게 돌아갑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아마 하나님도 아셨을 것 같습니다. 사람으로는 해결책이 없다. 두 사람의 믿음의 사람이 있지만 이 믿음의 사람도 이들에게는 먹히지를 않는다. 이럴 때는 내가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될 거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직시하시고 직접 개입하셔서 사태를 수습시킵니다. 불만과 불평으로만 가득한 그곳에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재하셔서 백성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려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지를 안 했습니다만 27절에 내려가서 보니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리요. 내가 어느 때까지 참아야만 하나. 이제는 참을 수가 없는 그런 때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소름 끼칠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내뱉은 불평, 불만이 우리가 보고한 그 부정적인 보고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믿지 못한 불신의 결과라고 한다면 이건 소름 끼칠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한편으로는 이건 남의 일 같지 않다.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상황이고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닐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고생하고 인내하면서 참아왔는데 이제 목적지의 문턱까지 다다랐는데 그런데 너 들어갈 수 없다. 너희들 못 들어간다. 이렇게 나온다고 한다면 우리인들 불만하고 불평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땅이 좋긴 좋은데 그런데 그림의 떡이야 라고 말한다면 누구인들 악평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소름 끼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불평, 불만이 단순히 우리들의 불평, 불만의 것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 불평이, 그 불만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 되어진다면
그리고 그것이 불신앙적인 요소에서 기인된 것이라면, 그리고 그 불평과 불만과 악평이 바로 약속의 축복된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리고 그 땅을 볼 수도 없게 만드는 것이라고 한다면 삼가 우리는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한 잘못을 너무도 자주,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것도 쉽게 저지르는 경우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조심하실 수 있기를 먼저 축원합니다. 어느 때까지 하나님을 멸시하겠습니까? 우리는 어느 때까지라고 하는 이 질문을 언제라도라고 하는 대답으로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언제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때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입니까? 어느 때까지 안 믿을 것입니까?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해서도 언제라도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언제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사람의 정탐꾼이건 백성들이건 2사람의 정탐꾼이건 분명히 3가지를 깨닫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3가지를 깨달았다면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이 성공으로, 가난 복지로 분명히 나아가야만 될 것입니다. 자, 먼저 3가지 중에 먼저는 상황이냐 해석이냐 하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하는 질문입니다. 10사람의 정탐꾼들과 백성들의 결정적인 잘못이 무엇이었을까요? 이들은 사실적 상황에 부정적으로 집착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정적인 집착은 어떤 한 가지 일에 몰입하는 겁니다. 한 가지 일에 몰입하다 보니 중요한 다른 요소를 놓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집착이 되고 마는 경우이죠. 이것은 10사람의 정탐꾼이나 백성들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사람들이 저지르는 잘못일 수도 있습니다. 즉, 이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놓치고만 중요한 사실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파송의 목적을 이들은 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파송받은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그네들은 분명히 하지를 못했습니다. 모세가 그들을 파송했을 때 그들을 파송하면서 그들에게 당부했던 내용이 뭡니까? 그들을 파송한 것은 분명히 언약의 땅에 들어가도 좋을지 좋지 않을지 그걸 파악하고 오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들어가도록 약속되어 있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결정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이미 그것은 결정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들어가는 것은 기정사실인 것입니다. 그들이 파송받은 목적은 어느 지역, 어느 방향으로 들어가면 좋을지, 성을 정복함에 있어서 어느 쪽으로 성을 정복하면 좋을지, 여러 성들 중에 어느 성을 먼저 정복하면 좋을지 그것을 파악하고 돌아오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주제넘게 하나님의 결정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건 아니다라고 결론 짓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무시해버리고 자신들의 판단을 우선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보고를 들은 백성들마저도 이 중요한 사실을 망각해버린 채 정탐꾼들의 주제 넘은 그런 보고를 믿고 그들마저도 절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해 버린 것입니다. 그것도 한두 사람 정도가 아니고 거의 전부 다 정탐꾼들의 그와 같은 주제 넘은 보고를 듣고 거기에 휩싸이고 만 것입니다. 하고 보면 모두가 분별력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두 번째, 상황에 대한 해석의 잘못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냐 불신앙의 사람이냐의 차이는 그들이 직면하는 상황의 차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좋은 환경이 주어지고 믿음의 사람이 아닌 자들에게는 나쁜 환경이 주어지는 그런 차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도 같은 환경이 주어지고 안 믿는 사람에게도 같은 환경이 주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자들은 우리들만이 아닙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은 세상과 똑같은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냐 불신앙의 사람이냐의 차이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의 차이가 분명히 아닌 것이죠.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차이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10사람의 정탐꾼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저들을 격파할 수 없다. 결국 우리와 우리 자손은 그들의 노예가 되거나 그들의 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말 것이다. 적과 꿀이 흐르면 못하냐? 저 땅은 삼키는 땅이다.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은 초라한 존재에 지나지 않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해석하다 보니까 불만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들에게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사실적 상황만 이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 분명히 우리 눈에 비춰지는 사실은 상황은 불가능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힘센 안악 자손만 보이고 있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나의 힘만 생각하고 있지 하나님의 능력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의 판단만 우선하고 있지 하나님의 약속은 저들에게 전혀 생각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바로 이것이 비극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편에 서 있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똑같은 상황, 똑같은 사실 앞에서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법이다. 그러니 그들은 우리의 먹이가 될 뿐이지 우리가 그들의 먹잇감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다. 절대로 하나님을 멸시하면 안 된다고 그들은 생각했고 그들은 믿음에서 그렇게 해석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상황만을 보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원망하고 그러다 보니까 좌절하고 그러다 보니까 절망하고 있는 그와 같은 자들 속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반대로 우리는 믿음의 사람처럼 믿음의 사람으로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해석하고 분석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그와 같은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석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그 상황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불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행과 불행이 갈려지는 것임을 깨닫고 믿음의 자리 위에 굳게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해석하고 결론 내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무신 장사를 하는 큰아들과 집신 장사를 하는 작은 아들을 둔 두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아버지는 비가 오면 집신 장사하는 작은 아들이 걱정이 되어서 아이고 오늘 비가 오면 어떻게 하나
내 작은 아들 장사 안 되면 머물고 살겠나. 그러다가 오늘 같이 날씨가 화창하게 개이면 이제는 고무신 장화 장사하는 큰아들 걱정합니다. 날씨가 이렇게 좋으니 장화가 팔리겠나. 그러면 내 큰아들은 뭐 먹고 살지? 근데 이 아버지는 늘 집신 장사하는 작은 아들, 고무신 장사, 장화 장사하는 큰아들 생각하면서 걱정하며 삽니다. 그런데 똑같이 고무신 장사, 장화 장사하는 큰아들을 둔 아버지, 작은 아들, 집신 장사하는 작은 아들을 둔 이 아버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같이 날씨가 좋습니다. 그러면은 작은 아들 생각합니다. 우리 아들 집신 장사 오늘 잘 되겠구나. 오늘 이거 완전히 때를 만났구나. 비가 내립니다. 긴 비가 내리면 고무신 장사, 장화 장사는 큰아들 생각하면서 오늘 큰아들 오늘 한몫 보겠구먼 하면서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생활합니다. 여러분 차이가 뭡니까? 상황이 비가 왔냐 화창하게 개였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해석을 달리하는 겁니다. 관점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이토록 이 사실이 우리를 행복할 수 있고 불행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느 때까지 사실과 우리 눈에 하나여지는 비춰지는 상황에만 집착할 것입니까? 힘없는 자신이나 사람들에게 집착할 것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문제이냐 은혜의 임재이냐 하는 것입니다. 즉 문제만이냐 아니면 은혜의 임재의 자리냐 라는 것을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해석하지 못하고 이성에 사로잡혀 해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믿음으로 해석하지 못하고 이성으로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온통 문제만 있습니다. 이쪽 봐도 문제요, 저쪽 봐도 문제요, 이러면 이래서 문제요, 저러면 저래서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항상 부정적이고 항상 비판적입니다. 이성은 한계가 있긴 마련이고 이성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부정적으로 살다 보니까 또한 비판적으로 살다 보니까 퇴보할 수밖에 없어요. 내 주변에 사람이 다 떠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자신이 쌓아둔 불평, 불만의 문제 때문에 그 문제들에 깔려서 결국에는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어떠합니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문제만을 보지 않습니다. 문제 있는 그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와 같은 문제 위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는 것이다. 내가 풀 수 없는 그와 같은 답답한 문제 위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임재하여서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작은 문제에는 작은 은혜가 주어진다. 홍래가 큰 문제에 사로잡혀 있다 하더라도 큰 문제 위에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임하여 주시는 것이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광야에 있다고 해도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것으로 그들은 생각을 합니다. 광야에 있으니 우리는 행복할 수 없다. 광야에 있으니 우리는 힘들다. 광야에 있으니 우리는 괴롭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광야 인생이기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긍정적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진취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믿음대로 되어서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와 같은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십시오.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는 자리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다. 아멘. 여러분 확실하게 그렇게 믿습니까? 정말 확신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우리를 어렵게 만들기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 있는 것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을 잘 믿으라고 있는 것이므로 해석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문제 있기 때문에 우리는 광야에 안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광야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해보십시오. 누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진보하며 나아가겠습니까? 광야에는 문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광야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목적지를 향하여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연약함을 지니고 여러 가지 불편함을 있고 해결되지 못하는 불가능의 문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체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까지, 우리의 약점까지, 우리에게 고통과 어려움의 문제까지 허락하신다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는 문제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때까지 우리가 문제 앞에 무릎을 꿇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사람을 의존하며 세류에 휩싸여 살려고 하십니까? 제발이지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믿음의 축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자기 주장이냐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냐 라는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열사람과 백성들의 주장과 행동, 이들은 단순히 그들 자신의 주장이나 행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열 사람들은 하기 좋은 식으로 악평을 늘어놓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악평과 불평을 들은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당신들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누구 하나라도 그렇게 나왔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모두가 다 그들의 불평과 그들의 불만과 그들의 악평에 휩싸이고 말았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를 그냥 못 본 채 지나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악평을 못 들은 채 하시고 우리 하나님 그냥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똑똑한 판단이라고 정당한 그와 같은 결론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말, 그들의 행동은 믿음 없는 행동,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 더 이상 하나님께서 참을 수 없는 그와 같은 태도로 여기시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려느냐?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27절에서 내가 어느 때까지 참아야 하겠는가? 어느 때까지? 어느 때까지? 어느 때까지? 그런데 우리는 이 열 사람의 정탐꾼처럼 또 우리는 이 백성들처럼 생각하기를 자신을 합리화시키면서 말하기를 우리 생각을 우리의 뜻을 한번 펼쳐보지도 못하나? 한번 내 생각을 피력해보지도 못하나? 또 우리는 좀 더 합리화시키면서 이렇게 말하죠. 말을 내뱉어 놓고는 상황이 불리하게 되니까 농담도 한번 못하나?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농담도 한번 못하나? 그러나 여러분 그게 아니죠. 너무나 쉽게 내뱉고 있는 말, 또 그들의 불신앙적인 태도, 이와 같은 것들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의도를 멸시하고 무시하는 그와 같은 일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말들은, 그런 행동들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모든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가난 족속들의 덩치 큰 것만을 보고
하나님께서 주심하고 약속하신 땅을 들어가지도 못할 땅이라고 악평하고 있으니 이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 그렇게 악평하고 이렇게 불만하고 거역하는 그런 자들이 무슨 복을 받을 수 있겠고 무슨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오른편의 강도를 여러분 생각하시죠? 이 오른편의 강도는 지금까지 못쓸 삶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가운데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가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는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 같은 사람은 못쓸질해서 이렇게 사형당하고 처절하게 죽어가지만 이분은 아무런 잘못한 것이 없는데 우리처럼 되어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고 있으니 이 일을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거들랑 당신이 가시는 그곳에 가시거들랑 나 같은 인생을 생각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합니다. 장차가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이때까지 너는 그릇되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너는 은혜를 입는 자가 되는 것이다라는 선포인 것입니다. 그런데 왼편의 강도는 어떠했습니까? 지금까지도 나쁘게 살아왔으면서 그 십자가의 처절한 죽음을 죽어가면서도 예수를 향하여 악평하지 않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고? 그렇다면 네 자신부터 구원해봐. 그리고 네 자신 구원하고 나 좀 구원해봐. 이런 식으로 악평합니다. 이런 자들이 무슨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고 이런 자들이 무슨 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홍해를 누가 갈랐습니까? 누가 아말렉을 쳐서 무너뜨렸습니까? 누가 그들을 먹이셨고 누가 그들을 지켜주셨습니까? 누가 지금까지 그들을 살게 하십니까? 누구 때문에 살아왔습니까? 해답은 한 가지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눈앞에 상황의 어려움만 보고 전혀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있으니 그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시지 않고 마치 자신들이 문제를 풀어가고 헤쳐나가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으니 어찌 그것이 믿음 있는 행동이라 하겠으며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악평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을 따르지 않고 반역하면서 오히려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것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리요?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보는 것이 무엇이간데 감히 하나님을 멸시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멸시하고 악평하고 불만하고 불평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닌 것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될 존재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몇 분만 외하면을 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좋은 것을 축복의 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니 그 이상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독생자 예수까지도 내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망각하지 않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과 그들의 해석과 그들의 행동을 본받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했습니다. 여기 한마디도 그들이 강하냐, 그들이 세냐, 그들이 힘이 있냐 그런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고 보면 그 땅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의 열쇠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에 달려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들의 군사력에 달려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가나안 족속들 그들의 손에 달려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까? 그들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낙 자손들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못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아낙 자손들이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아낙 자손들과 우리들과의 관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어떤 정황이든지 간에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그 열쇠는 하나님에게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가슴에 손을 대고 우리 크게 한번 3번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능히 그곳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이 열쇠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 그것이 갈렙의 믿음이었고 여호수아의 믿음이었습니다. 이제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지 땅의 어두운 그림자들만 바라보고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창조주를 멸시하고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 누구도 광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곳으로 영원한 복된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광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영원한 곳은 바로 가나안이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느 때까지 불평, 불만, 악평하는 불선의 사람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와 같은 자리에 머물러서야 되겠습니까? 혹 문제가 있더라도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하는 것임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어느 때까지에 속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에 무릎 꿇는 자들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전진해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이냐 은혜의 임재이냐, 우리는 문제로만 보면 한숨 쉬고 불평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하는 곳이고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곳임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문제에 부딪혀 있다면 작은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이고, 큰 문제에 놓여 있다고 한다면 큰 능력을 체험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장을 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단순히 내뱉는 불평 한마디, 불만 한마디, 악평 한마디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무서운 일이 되어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악평하는 불신앙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우리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